우리가 계속적으로 몇 주 동안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여러 관점이 있지만 요나서를 보는 여러 관점들 중에서도 우리는 요나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의 말씀을 다시 간략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고,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욥바로 향합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던진 그 폭풍 속에 결국은 배는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막막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그 폭풍을 이겨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겨내지 못했죠. 그리고 배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를 깨워 선장이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며 그의 정체성을 깨웁니다. 거기서는 선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 요나에게 그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그 모든 선언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희생을 각오하며 바닷속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은 요나를 바닷 가운데에 던지고 맙니다. 그를 죽으라고 던졌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살렸고, 또 요나를 살렸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채워 나갑니다. 3일 동안의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다할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물고기 밖으로 던지시죠. 물고기 입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또 물고기를 통해 요나가 가야 할 곳에 그 육지로 요나를 뱉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삶은 요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요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니느웨가 미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항상 노략질하고 자신들의 그 강한 힘으로 횡포하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곳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일본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과 같이 아마 더 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내가 결코 친절을 베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요나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왜 누군가에게는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그 사랑의 대상을 조건과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 구분해서 사랑을 전할까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요나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삶의 문제를 주어 우리의 그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서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했고,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마음보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은 요나가 다시 어디로 향합니까?
니느웨로 향하죠. 우리 한번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다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한번 실패했으니 넌 탈락이야. 혹은 너는 내 말씀을 피해 도망갔으니까 이제 넌 필요 없어 하고 다른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사람을 결국엔 변화시켜서 그의 마음을 되돌려서 다시 니느웨로 가도록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또 소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나의 잘못을 내가 바꿀 수 없더라도 그 나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은 포기하고 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고, 용서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내 자존심, 내 감정, 또 내 그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한계를 넘는 기회를, 넘을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길을 또 찾아내서 우리를 안내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가 그 잘못된 길이 하나님의 그 경로에서 이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또다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로 가야 할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예화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에 요나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우리 먼저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분명히 1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고 그 3절에 요나가 대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는 뭡니까? 앞에 말과 반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요나서 3장 1절과 2절에서 두 번째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고 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그러나가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라고 시작하고 있죠. 요나가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로 결단하며
그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비록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목숨을 걸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포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요나는 그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완악했던 요나의 마음까지도 바꾸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보시게 되면 요나서는 굉장히 빠른 전개로 이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필요 없는 내용들을 생략하고 주요 사건 위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절 한 절 사이에 많은 이 기간의 이 흐름이 생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던져지게 되었고 어디로 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육지를 따라 니느웨로 가는 많은 기간이 그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요나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요나는 아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던 거, 자신이 누구인지 돌아보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자신이 고백하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돌아섰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서에서는 아주 확 요나가 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상당한 기간 동안의 요나의 변화되는 과정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한 번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원치 않았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은 변화되어져 가고 조금은 희석되어져 가고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요나의 변화들이 하루하루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아주 강력한 은혜로 하루아침에 변화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믿기로 결정을 하지만 머리에서는 이 마음에서는 여러 갈등과 고민과 문제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고민하며 그 고민하는 그 과정 속에 서서히 내가 하나님께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가? 내가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적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서서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 내가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문제를 앞에서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그 결정과 답을 내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가,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결단이 있고 정말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악한 성 니느웨가 심판을 피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다시 이 요나서의 내용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을 싫어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요나가 그 성으로 향하는 그 과정 속에 요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요나서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것이 이 요나서의 목적이었다면 3장이 끝나야죠. 3장에서 내용이 끝났어야죠. 근데 4장에
하나님과 요나와의 일대적인 만남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심판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해야 되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러한 변화의 과정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의 메시지가 이 니느웨 성에게 향하는 요나의 메시지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3장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아멘. 요나가 별말 안 합니다. 그냥 이 사흘 동안 걸어야 될 길을 하루만 걷고, 그것도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말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합니다. 이 말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냥.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고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5절 말씀을 보면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망라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가 금식하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이 금식을 선포했고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자신들이 뭔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의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이 변화의 움직임이 결국 왕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왕이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 의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제에 앉아서 그 위에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그들을 심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것을 알았고 니느웨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워하거나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든 자신들의 그 일회성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3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멘.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뭐라고 합니까? 각자 나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회개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가 그렇게 변화되길 원했고 그래서 요나를 보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했다면 경고했을까요? 그냥 심판 내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원했기 때문에 요나를 끝끝내 보내서 그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40일 동안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복음의 그러한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삶의 방향 전환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아멘. 왕이 회개하기 위해서 옷도 바꿔 입고 보좌에서 내려와 잿더미에 앉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행동이 바뀐 것이 아니라 왕좌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왕권을 내려놓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신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회개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삶의 그 뭔가 길이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돌이켜 회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인 이 느낌, 그리고 머리로의 이해, 그리고 무언가 죄책감을 느꼈을 때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했던 그 말씀을 지킬 때,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돌이켜야 될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더욱더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이 10절의 말씀이 3장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오해해서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한번 결정한 것은 결코 돌이키시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분이실 때도 있지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타협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견을 조율해서 하나님께 내 뜻을 어필하고 피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니느웨를 향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와 같이 누군가가 그 심판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알리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내 기준에는 나보다 부족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뭔가를 잘 하는 그 자리에 갈 때, 또 내가 나쁘게 판단했던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된 그러한 삶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떡할까요? 질투와 미움과 또 그 사람에 대한 그러한 경쟁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서 그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전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자리와 그 일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때로는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전하는 것에 인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나를 돌아보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마음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그 일에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서 3장은 은혜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했던 요나를 다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시키셨고, 또 악한 도시였던 니느웨는 하나님의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고, 또 나쁜 길에서 돌아선 니느웨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나와 같이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나에게 니느웨와 같은 관계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그 사람을 우리는 포용하며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고집과 미움과 불순종과 자존심과 편견 등의 내 마음은 내려놓고, 이제 내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그 전환점이 되어 그러한 요나와 같은,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